샬롬!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은 학교 처음 갔죠? 여섯 번째나 갔죠? 6번이나 갔어요? 좋았어요? 어땠어요? 그랬어요? 얘들아,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우리 친구들도 더 많아졌어요. 우리가 이제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사도신경 큰 소리로 시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꿈땅 유년부 친구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주 힘차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와, 우리 거의 다 일어났네요. 자, 우리 함께 준비 자세 하며 하나님 앞에 더 예수 찬양할게요. 이렇게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아들 구유에 누이신 주 겸손해와 십자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 한 번 더. 하나님 아들 구유에 누이신 주 겸손해와 십자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함께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의 왕. 낮게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한 번 더 낮게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 달리기. 이제 이쪽 박수.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의 왕. 그 이름 주 예수.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한 번 더.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더 알고 싶어 더 닮고 싶어 더 뛰고 싶어 더 알고 싶어 더 닮고 싶어 더 뛰고 싶어 더 약간 한 발뛰기. 알고 싶어 더 닮고 싶어 더 뛰고 싶어 더 뛰어볼까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우리 한번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마지막 발 반대쪽 아버지 앞에 영광 매일매일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2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고백해볼까요?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길을 걸으며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숲의 새와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성령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우리 아주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다시 한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예수님 언제나 내 안에 함께 계시죠. 아멘.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두 팔을 뻗어서 앞뒤 좌우 친구들을 향하여 최고의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우리 두 손 두 팔을 앞뒤 좌우 친구들에서 함께 최고의 선물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못 나온 친구들이 있으면 나올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전도사님 말씀을 집중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4월달 말씀 너네 다 말씀 식빵 붙여놨어요? 말씀 식빵 어디 갔어요? 붙였어요? 잘했어요. 말씀 식빵 다 먹었어요. 먹었어.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요. 얘들아, 우리가 건강하려면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자라는 거야. 그래서 3월 말씀, 자, 다 같이 암송해볼까요? 일어나서 말씀 보여주세요. 이거 먼저 하고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아멘. 얘들아,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에 맞춰서 율동하면서 암송해봐요. 일어나서. 아니야. 일어나서. 자, 틀어주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아멘. 아멘. 이야, 너희들 너무 열심히 잘 따라해서 전도사님이 좀 감동 먹었어. 와, 너무 고마워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어떤 내용이죠? 방금 그 말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도와주고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야기할 설교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구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찾았어요. 자, 우리 혹시 구약 겨울 캠프 한 친구들 있으면 구약 속으로의 느헤미야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못 찾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세히 봤을 때 여기
느가 써 있는데 찾아봐 하임아. 우리 하임 토끼 느 한번 찾아봐요. 느 찾았어요. 찾아보고 아니면 본서가 한번 찾아줘도 되고요. 느헤미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정에 대해서 배우고 느헤미야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아닙니다. 자, 이 빨간색부터 신약, 구약은 검은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느헤미야 8장이고요. 절은 9절입니다. 9절. 자, 혹시 저 아직 못 찾았어요? 손? 찾았어요. 규민이 못 찾았어요 아직? 찾았어요. 감사해요.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느헤미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친구가 한 명 나와요. 그 사람. 네, 그 두 명의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자, 우리 온 백성으로 시작하는 구절인데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을 수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아멘. 3월 한 달 동안은 우리는 우정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 누군 것 같아요? 자, 네, 느헤미야 아니면 에스라겠죠? 찍어봅시다. 자, 느헤미야인 것 같다. 한 번 더 넘겨볼게요. 느헤미야인 것 같다. 손. 에스라인 것 같다. 손. 정답은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건물을 짓고 성벽을 짓는 자의 모습이 느헤미야.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줄게요. 자, 이분은 느헤미야일까요? 에스라일까요? 자, 느헤미야 손. 에스라 손. 감사합니다. 에스라입니다. 자, 이 두 명의 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성을 짓고 있는 자를 느헤미야라고 합니다. 자, 에스라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화책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얘가 느헤미야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너무 늙었어요. 네, 오늘은 이 포인트예요. 보면 이 느헤미야랑 에스라랑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친구예요. 나이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친구로 지냈는데 느헤미야는 성벽 짓는 일을 했었고 당시 성벽이 완성돼서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나이 이제 네,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행히 당신은 친구로 잘 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고마워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여러분, 우정이 뭔지 기억나세요?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통 우정이라고 합니다. 우정을 나눈 친구는 뭐가 뭐예요? 취미? 친구. 친밀이 뭐냐고 친하다란 뜻이에요. 하임이 누구랑 친해요 혹시? 보영이란 친구랑 친해요 할 때 그 친한 사이 곽도영이란 친구랑 친하다 할 때 이 친한 사이를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임이는 도영이랑 우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친구들끼리 가지고 있는 친한 사이, 친구 관계를 이제 우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정을 나눈 친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줍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도 친구랑 함께라면 쉽게 할 수 있죠. 성경에서도 우정, 친구들과의 이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는데, 오늘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우정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친구로서 잘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소개할게요. 자, 이 그림 뭔 것 같아요? 축구하는 것 같죠? 자, 여러분 축구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구나. 자,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축구할 때 여러분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 미드필더 알아요? 혹시 용어?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격하는 거 좋아해요? 수비하는 거 좋아해요? 공격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수비하는 것도 있어요. 축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축구는 총 몇 명이 하는 걸까요? 한 팀으로 이룬다면? 오, 정확해요, 시원이. 11명의 선수가 몇 분 동안 뛰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큰 운동장에서 계속 뛰는 경우가 보통은 축구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죠. 선수가 하는 그 축구 경기는 11명의 선수가 뛰는 경수예요. 오, 많이 하네, 여러분. 맞아,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곡을 쓰고 이게 편이 이렇게 부상을 일으켜가지고 다쳤던 거야. 근데도 열심히 뛰었지. 그래? 텀블러는 메가커피에 손흥민이 있다고? 이야, 그만큼 손흥민 선수 축구가 우리의 가까이 있죠. 자, 축구의 특징이 뭐냐? 축구는 팀의 골대를 지키는 스포츠예요. 저기는 이 그물을 지키는 스포츠로서 이제 공격하는 팀이 골을 넣고 수비하는 경우 저 그물을 막는 경우고, 그래서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스포츠고, 포지션도 누군가는 공격수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수비수의 역할을 하고, 자, 이 사람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골키퍼, 유일하게 손을 쓸 수 있는 축구 선수죠. 필드에서 골키퍼. 맞아. 골대 근처를 지키면서 팀을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을 막는 게 골키퍼입니다. 맞아요. 뭐 경우의 수에 따라 있죠.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 중 또 미드필더도 있죠. 한 사람이라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갑자기 공격수가 수비하러 간다고 수비하러 가고, 수비수가 공격한다고 나가고, 골키퍼가 갑자기 공격하러 나간다. 이러면 그 팀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만큼 그 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역할이 분배가 잘 돼 있는데, 누군가는 공격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수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골키퍼로서의 역할을 잘 맡아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질 확률이 없어지거든요. 이처럼 팀으로 하는 경기에서는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우정에 있어서도, 친구 사이에 있어서도 이 나누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무언가를 할 때 각자의 역할을 잘 해면서 나가는 거, 이것이 우정 사이를 이루어갈 때, 친구 사이를 이루어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우리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기의 우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살던 때의 사람들이요. 자, 포로로 살아갔다는 뜻.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멸망을 한 걸까요? 멸망하지 않았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멸망당했을 당시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 두 명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 후손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 그리고 오랜 시간이 있어서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세우는데요. 그 두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입니다. 먼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당시에 그 바벨론의 이후에 봤을 때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의 인정과 신뢰를 받고 있던 신하였어요. 아, 그래요?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냄이라 써 있어요. 그럼 그 왕 이름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이겠죠. 1장 2절을 보면 사스다 왕이, 전도사님이 찾아줄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에, 2장의 맨 윗부분에 보면 그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2장 1절에. 그러면 당시에 왕 때 느헤미야가 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무너졌는데 그거를 나중 가서 그 땅에서 알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우리나라의 서울처럼.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세우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꿈을 기뻐하시고 그를 도우셨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서 제가 이 성을 다시 건축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왕이 보통 다른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다고 하면 시내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인데.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열심히 하고 얼른 오라고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당시에 느헤미야가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한테 믿음이 가고 신뢰가 있던 신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열심히 성실히 살았던 신하였어요. 그래서 왕도 도우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 쪽을 가서 성벽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성벽을 다시 짓는데 당시에 왕은 허락을 했지만 그 살고 있던 다른 그 신하들이 굉장히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써 잘 그 성벽을 지었습니다. 열심히 지었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꿈은 차근차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에스라겠죠. 친구였던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주인공이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당시에도 지혜롭게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학사였습니다. 이런 에스라 역시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다시 세우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도 이 성벽 재건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어주는데 에스라에게는 특별히 어떤 것을 재건하느냐? 자,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됐어요. 그러면은 재건되는 거에서 끝날까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재건되었던 성에 살아갈 백성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당시에 멸망했던 시기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에스라가 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밖에 쪽을 지었다면 에스라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다시 세워지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광장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들이 성벽을 지었고 성벽을 왜 지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져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에 대해 방법을 구하다 에스라라는 학자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에스라가 마치 전도사님처럼 성경을 가르치려 할 때 이 백성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 시작한 거죠. 저긴 8명인데 그 그림의 표현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10,000명은 넘어가죠. 수많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마치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30명 정도인데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이 말씀 조용히 하고 귀를 쫑긋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에스라는 목소리를 크게 말했을 것이고 백성들은 조용한 자세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었겠죠. 에스라는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회개. 그리고 회개하면 회복될 거야. 그리고 기쁨이 가득할 거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렴. 너희들이 지었던 죄들을 다시 한번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받으렴. 이런 당시의 구약에서 모세가 가르쳐줬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에스라가 기억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이 하나님의 꿈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내용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이라는 꿈을 주셨고 에스라에게는 말씀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장, 10장 그 모든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다시 세운 성벽이 없었다면, 그 성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지 모릅니다.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또 에스라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개와 회복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오늘은 우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함께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축구 설명한 거 있죠?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처럼 역할을 잘 나누어 하나님의 일을 이룬 그 우정은 나누기다에 대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신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업이나 어떤 목표랑은 달라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 하나님이 주셨던 각자의 꿈,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앞으로 내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발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유년부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될 그 꿈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이는 꿈땅이, 여러분 우리가 꿈땅 유년부라 부르는데 꿈땅이 이게 약자인데 길게 풀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꿈이 자라는 땅. 그럼 이 꿈은 누구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 우리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모인 공동체, 우리들이 꿈땅 유년부입니다. 그 꿈은 서로 완성해야 할 작품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꿈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바로 그 친구들이 될 수 있고 그 친구가 돼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왼쪽을 볼게요. 왼쪽을 볼게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왼쪽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당신이, 따라해 볼게요. 당신이 나의 느헤미야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볼게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다시, 당신이 나의 에스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볼게요. 네. 우리는 모두 느헤미야이며 에스라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이고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의 꿈,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오늘날 우리들이 꿈꿔야 되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마치 작은 퍼즐 조각 같이 우리들의 꿈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꿈이 있었다면 그 꿈들이 모여서 하나의 퍼즐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유년부에게 주신 꿈은 무엇이고, 내가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때, 친구들이랑 함께 나아갈 때, 그리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이건 기쁜 일일까요? 기쁜 일이 아닐까요? 기쁜 일이고, 그 기쁨이 눈이 내가 기뻐해야지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샘솟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앞으로도 그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꿈이 자라는 땅 유년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고프다는 얘기 하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기도 방송 나오는 동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들이 배고플 때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배고플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때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거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배가 배고플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찾아요. 그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서우.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배부르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배부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배부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 배고프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해야 예수님의 생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사실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PPT가 안 넘어가서 한 번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기도 제목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친구랑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걸 알려달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잘 이루고 싶다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 꿈을 여러분들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 교회가 함께 갑니다. 함께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친구를 붙여주고 내가 그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꿈이 자라나는 땅 유년부 친구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정은 나누기다. 공격수와 수비수, 골키퍼가 있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 누군가는 공격수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수비수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예시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들을 위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 친구들도 붙여주셔서 온전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배워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성장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성숙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하나님의 꿈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하는 아이들로 세워주시고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나아갈 친구들, 그 동역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동안 계속해서 우정에 대해서 나아갑니다. 배우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룬 이 모습이 우리 유년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서 온전히 잘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봉헌하는 시간.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만으로 주께 드려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처소에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새학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년부 친구들에게 마음 맞는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유년부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은 우정이라는 주제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도 알게 되어지고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좋은 동력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해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